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치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 활을 당길 것이라. 그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아멘. 예레미야 50장과 51장은 바벨론에 대한 말씀,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의 마지막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 50장과 51장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바벨론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여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나라들을 정복했지요. 그러면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다른 민족들과 다르게 더 경건하고 선하고 의로운 백성이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열방의 죄악을 심판하신 후에는 바벨론도 바벨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열방을 정복해서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포로들로 사로잡아왔던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은 열방의 포로로 끌려왔던 백성들과 나라들에게는 구원의 사건이 되겠죠. 일본을 패망시킨다는 것은 조선의 독립을 의미하잖아요.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과 같은 약소 국가들, 또 지배를 받았던 피정복민들에게는 해방의 기쁜 소식,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1절 보시면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되, 심령이라고 번역한 게 루아흐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루아흐라는 말은 영, 호흡, 숨, 그리고 바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는 여러 개의 단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번역해야 하잖아요. 한 단어를 여러 개의 단어로 이렇게 번역할 수는 없으니까 취사 선택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심령, 영혼 이렇게 번역한 거죠. 근데 문맥상 2절과 하고 연결 지어보면 키질한다고 그랬잖아요. 2절에서 바벨론을 키질해가지고 쭉정이는 날려보내고 알곡은 떨어져서 곡간으로 넣는, 그러니까 바람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려는 열방의 바람들, 공동번역은 바람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멸망시키는 바람을 부추겨라고 번역한 말, 우르라는 말은 일으키다거든요. 일으키다. 잠자는 사람을 흔들어 깨우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래서 바람을 일으키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문맥상은 좀 좋지 않을까? 의미는 같은 뜻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연합군들을 하나님께서 부추기고 일으키셨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바벨론을 치고, 바벨론이 왜 치냐면 1절 보시면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왜 하나님께서 연합군을 불러일으켜서 바람을 일으켜서 키질하듯이 바벨론을 날려버리시는가, 광풍에 날려버리시듯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맞섰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맞서는 자들, 50장 24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적군이 바벨론에 침략해서 바벨론 사람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버리니까 광풍이 불면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키즈를 해서 그 땅에서 바벨론 사람들을 비게 만들 거야. 다 쫓아내고 그 땅에서 사방으로 바벨론 사람들을 흩어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적군이 바벨론을 애워싸고, 고대에는 다 성읍들이 있었으니까 그 성읍들을 애워싸고 공격하면서 치는데, 3절 활을 당기는 자. 이제 당연히 적군이 침입하면 바벨론 군대들이 수비하고 지키기 위해서 일어나겠죠. 활을 쏘는 궁수들, 갑옷을 입고 일어선 바벨론의 군사들, 이 궁수들과 갑옷을 입고 바벨론의 군사들이 일어서지 못하도록 바벨론의 궁수들과 군인들을 향해서 쏘라는 거예요. 활을 당겨라. 그래서 바벨론의 활을 당기는 자들이 활을 당기지 못하도록, 바벨론의 군사들이 갑옷을 입고 일어서지 못하도록 바벨론을 치는 바벨론의 군사 대적들이 활을 쏘라는 거죠.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만, 장정이라고 번역한 건 청년들, 어린 군사들일 텐데요. 전쟁터에서는 젊은이들이라고 그래서 봐주고 나이 든 군인들만 죽이고 그렇지는 않죠.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 군대를 전멸시켜라. 바벨론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이제 그 바벨론의 전쟁의 참혹한 결과들을 보여주는 게 4절인데요. 갈대아 사람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고, 그러니까 갈대아의 바벨론 사람들이 그 전쟁으로 죽어서 시체가 땅에 널브러질 거라는 뜻이고요. 관통상을 입었다는 건 이제 칼에 찔렸다는 뜻이거든요. 칼에 찔려서 죽임을 당한 자들, 부상을 당한 자들이 거리에 있으리라. 5절이 좀 독특합니다. 5절 주목해 보세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 같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는 구원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10지파도 남유다의 2지파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가 땅에 가득할 만큼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바벨론 사람들 못지않게, 그러니까 성전이 불타고 왕궁이 불타고 예루살렘이 불바다가 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가 땅에 가득하지만 그 다음이요,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내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죠. 보통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아내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런 식으로 보통 성경에 말하는데, 여기는 지금 바뀌었죠. 이스라엘을 남편으로, 호라비로, 하나님을 아내로, 이스라엘의 와이프로, 이렇게 비유하신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남편들보다 아내들이 남편을 더 못 버리니까 그래요. 남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려요, 아내를.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죄가 많은데도 못 버려요. 애들 생각하고 또 남편 불쌍히 여기고. 제가 30년 정도 목회하면서 그냥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가정이거든요. 저는 목사니까 저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교회일 거잖아요. 저에게는 교회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딱 하나 있어요. 가정이에요.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데 교회 성도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정이 불행하고 다 깨지면, 가정이 신앙의 계승을 잇지 못하고 자녀들과 함께 화목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정이 불행하고 가정이 비극적인데. 그래서 가정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이혼 증서 써가지고 오신 분들 한 번만 더 기도해보자, 한 번만 더 노력해보자 해서 저한테 와서 이혼을 안 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가정이 여럿이에요. 우면동 가정들도 있고 다른 교우들, 이렇게 저렇게 알게 된 가정들도 있는데, 아예 그냥 이혼 도장 찍고 마지막으로 목사님한테 한번 가서 그냥 답답하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니까 불안하니까, 그래도 목사님한테 한번 최종 점검 컨펌 받고 법원에 가자.
이런 심정으로 찾아오신 것 같아요. 눈물 콧물 빼면서 몇 시간 울면서 얘기하고 살아왔던 힘들었던 이야기들. 이혼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목사니까 그럼 마지막 선택이니까 한 번만 더 기도해보자.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자. 상담해보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면서. 근데 제가 권사님 이혼하세요. 이런 분이 두 분 있어요. 30년 동안. 제가 정말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데 오죽하면 목사가 권사님한테 이혼하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안 하시는, 두드러 맞으면서도 이혼을 안 해요. 그렇게 남편이 못됐는데 그냥 회생의 가능성도 안 보여요.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으면 제가 이혼하라고 하겠어요? 근데도 그걸 다 참아내요. 이 5절에 하나님같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죄가 뭐 얼마 없어서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죄가가 땅에 가득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해서 죄를 짓는 그 죄가 멀쩡한 성읍 도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성읍들마다 우상 숭배와 범죄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버림받은 호라비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나라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은 죄가 땅에 가득해서 성전 불태우고 왕궁 불태우고 전쟁에 패배당하고 열방의 수치를 당하고 징계받아요. 어제 주일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봐주시지 않아요. 내 자식이라고 해서 죄를 봐주면 그 사람은 판사의 자격이 없죠. 내 자식이든 남의 자식이든 죄진 만큼 판결을 내려야 정직한 판사이듯이 하나님도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버림받은 호라비처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씨르면서 오래 참고 그 크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면서 스스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탕자의 아버지잖아요. 그 아들 인간 아니에요. 어떻게 아버지 죽었다 치고 언젠가 죽을 테니까 유산 가불해가지고 금매 처분해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타국으로 멀리, 아버지가 얼마나 싫었으면. 이게 우리들이잖아요.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그런데도 그 버림받은 아버지, 자식에게 버림받은 아버지는 날마다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멀리 상거가 먼데도 거짓골로 돌아오는 아들, 버선발로 달려가가지고 아들의 목을 막주고 환영하면서 잘 왔다고 맞아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가가 많아서 그들의 죄악이 땅에 가득하지만 만군의 여호와께 버림받은 호라비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이 은혜예요.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여 나와라. 바벨론 망한다. 바벨론이 이기지 못할 거야. 하나님의 때가 되었어. 여호와의 보복의 때가 바벨론에게 이르렀으니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하는 거예요. 혹시 바벨론이 이길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눌러앉아 있다가는 바벨론 사람들과 같이 목숨을 잃을 테니까. 7절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네, 한때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서 온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심판의 도구였어요. 온 세계를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는 것은 온 세상을 심판해서 온 세상의 사약을 마시게 하는 금잔이었다는 뜻이에요. 다니엘의 그 신상 중에도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해석해 주었죠. 전사가. 금이라는 것은 그만큼 영광스럽고 부유하고 권력과 권세와 영광과 부유함을 의미하는 게 금이거든요. 바벨론 제국은 그만큼 영광스러운 제국이었어요. 금잔이었어요. 온 세상을 취하게 해서 심판을 내렸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았던 도구였어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거죠. 뭇백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온 세상이 바벨론의 사약을 먹고 포도주 마신 사람이 비틀거려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미친 사람처럼 흔들리다가 망하는 것처럼 온 세상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멸망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8절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서 파멸되니, 파멸됐다고 번역된 말은 샤바르,
제가 샤바르라는 말은 사발을 깨졌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죠. 사발이 산산조각 나듯이 샤바르라는 말은 산산조각 나다 그런 뜻이.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서 산산조각 났어요. 파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울라라는 건 이제 죽은 자를 위해서 초상 났으니까 울라는 거예요. 확정적이에요. 바벨론의 심판은. 혹시 모르니 유향을 구해서 발라봐라. 상처를 치유하는 약품으로 사용하는 유향이에요. 혹 나으리라. 그런데 9절에 보면 치료해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거기서 나와 고향으로 돌아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라. 바벨론은 유향을 아무리 쳐발라도 치유되지 못할 거야. 바벨론은 망할 거야. 그들의 재앙이 화가 하늘에 미치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바벨론은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이스라엘을 위해서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내자. 바벨론이 갑자기 멸망했어요. 역사를 보면 그렇죠. 천년만년 갈 것 같았던 세계를 호령하던 강대국들이 갑자기 바벨론처럼 넘어지고 샤바르 산산조각 나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렇게 자신들과 자녀들까지 우리가 잘 살면 우리 자녀들이 그 열매를 누려요.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 쓴 고통을 함께 겪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앞선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열매를 누리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신들이 고생한 걸 자신들 세대에는 다 누리지 못하고 그냥 노년에 살짝 누리고 우리 부모님들 보면 그래서 좀 마음이 짠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 고생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를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줬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떠나시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를 생각하면 짠해요. 그에 비해서 우리 세대들은 우리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젊은이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냥 입에서 단내 나듯이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고생한 덕분에 부모님의 세대를 열매들을 누리는 거죠. 우리 후손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를 잘 세우고 나라를 잘 세워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 아이들이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찢어지는 마음, 자식을 멸망시켜야만 하는, 그래서 너무나 괴로워하시는, 그래도 차마 버리지 못하는 아내처럼, 자식을 버리지 못하는 어미처럼, 아비처럼 슬피 우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2달 동안 예레미야서 묵상하면서 살펴보았는데, 우리의 신앙과 삶이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순종만이 살 길이다, 말씀 순종만이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모여서 또 흩어져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값진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